세례 요한의 이제 나타나심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그의 전체적인 사역은 뭐냐면 회개하라 이거든요. 회개하라. 우리가 마태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서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 삶 속에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이 역사가 내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나의 삶의 모습을, 나의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모습을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는 어디서 시작되냐?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되었네요 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모습을 완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없을 때는 선악의 지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았잖아요. 세상이 나에게 넣어준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노하우와 환경으로 살았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의 종로를 했는가를 이제는 밝히 깨달아서 내가 세상의 방식과 지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인생의 삶을 완전 돌이키고 변화하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를 딱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넣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에서 하거든요. 내가 회개를 하려면 어디로 나오냐? 광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회개를 하고 내 인생의 삶을 돌이키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광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냐고 무슨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있는 것은 하늘과 땅, 하늘에 보이는 별.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회개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자리에 있는 곳에 선다는 게 골방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잖아요. 왜 눈을 감겠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떨면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눈을 감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골방, 광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기도 소리가 들려서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처럼 방언을 해서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건 내가 광야로 골방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광야로 골방으로 딱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만이 공간. 이게 내가 회개를 시작하기 위한 이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골방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광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진정 회개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주변에 의지하고 바랬던 사람들을 다 차단할 때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남에 가지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거든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시기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기 위하여 골방으로 쫙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을 딱 돌아보는 거죠.
열심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큐티하는 것도 나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말씀의 깊이가 하나도 없어. 말씀의 깊이가 있어서, 말씀의 깊이가 있다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그냥 이름만 아는 사람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름만 아는 사람은 세상에 참 많잖아요. 그 사람 나와 별 관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알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만남을 가지고 그와 깊은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내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속사정에 함께 동참하고 이런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의 깊이로 안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 내가 어디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관계에서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요. 내가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대화는 했어. 근데 예수님하고 티격티격 예수가 누군 줄 모를 때는, 당신 유대인이면서 겉모습 보니까 유대인이야. 당신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왜 물 달라 하세요? 뭐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은 저기서 예배 드립디다.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아는 상식 갖고 티격태격 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깊이 그 여인을 터치하잖아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으나, 그 사람의 숨기고 싶은 모습을 딱 말하면서 들춰 올리잖아요. 숨기고 싶은 것. 우리 집은 그걸 끄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숨겨요. 감춰요. 근데 사단은 내가 숨기고 감추는 걸 알아.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항상 나를 넘어지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은 네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문제를 끄집어 올려. 끄집어 올려서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면, 네가 남편이 5이 있으나 옳다. 네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라죠. 내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하는 거를 이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주님이 그 여인과 깊은 대화를 하잖아요. 끄집어내고 싶지 않는 것을 끄집어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 예수가 누군지를 딱 알고 나니까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이 확 달라지잖아요. 사람들을 피하고 도망다니고 숨어 살던 여인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가 누군가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뭐냐면 회개하라.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나중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회개하란 말과 예수님이 회개하란 말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너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걸 돌이켜,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너의 그 회개를 통해서 용서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용서가 일어나야지 내가 자유인이 되지. 예수님 회개는 용서. 그래서 회개가 먼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떤 엄청난 용서가 일어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왕노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용서를 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근데 우리는 입으로만 회개를 하거든요. 일단은. 근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용서를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거든요. 그럼 내가 회개를 하면 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 근데 우리의 삶이 나는 분명히 회개를 했거든요. 했는데 천국의 삶을 못 살아.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예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는데 왜 나는 회개를 하는데 나의 삶은 천국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용서와 함께 나의 인생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는데 내 삶은 회개는 하는데 천국이 되지 않아. 이게 뭐냐? 천국이 될 수 있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를 해주거든요. 주님은 용서를 해주는데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도 지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삶이 천국이 아니야. 이 말은 나의 회개가 용서를 받을 만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를 하셔요. 주님 용서해 줘요.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다윗을 죄를 범하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한테 다윗을 용서를 해줍니다.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하면 그냥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거든요. 용서를 해주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였지만 다윗의 인생은 천국이 아니에요. 왜?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제일 먼저는 다윗이 이 큰 사건을 한 것이 이 바세바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바세바를 범했어. 바세바를 범했는데 범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 자기가 범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살인죄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범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를 해줘요. 근데 다윗이 회개를 하잖아요. 다윗을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냈거든요. 합당한 열매, 천국의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다윗이 첫 번째는 바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가진 것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거든요. 우리아가 와서 하룻밤 자게 하려고 막 했는데 그것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아를 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다윗이 그 아이를 죽이잖아요. 그 아이를. 다윗이 막 시금을 전폐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렇게 죽이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 죽임으로 통해서 다윗이 탁 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되돌릴 수 있냐. 그러면서 회개와 함께 자기는 들고 일어나서 막 신하들은 당황을 합니다. 그 다윗은 회개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만한 회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어떤 걸음들이 쫙 일어나냐면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돼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 특별히 아들 중에서 다윗의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배반하면서 다윗이 첩이 많잖아요. 아내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여인들이 많습니다. 자기 아내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아내를, 다윗의 첩들을 어떻게 하면 대낮에,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란 듯이 범합니다. 그 나중에 다윗이 알아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그 아들에게 벌을 내리냐면 못 내립니다. 왜 못 내릴까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 머리에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은, 다윗은 은밀하게 우리아를 속이고 은밀하게 바세바와 관계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백주 대낮에 네가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한 행동에 대하여 처절한 회개, 처절한 돌이킴. 삶에 자기는 왕으로서 뭐 이 정도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도 자기의 행동에 대한 합당함, 합리화를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이 백주 대낮에 자기의 아내를 범하면서 그 처절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처절함을. 내가 과거에 한 행동이, 나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한 행동이 이렇게
가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것이 어떤 죄고 어떤 아픔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우리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줘서 내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덕일 때 하나님 나를 건져서 문제를 해결 하나 해줘서 옮겨줘서 그럼 나 용서함 받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용서했지만은 내가 어떻게 처절하게 죄가 뭔가를 깨달아야 되잖아. 죄가 뭔가를 깨달으면 다시는 그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징글징글해서 그 행동 안 한다니까. 우리가 남자랑 살고 여자랑 삽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근데 그 남자랑 여자, 아내랑 남편을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우리가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집니다. 근데 살면 살수록 고통스러움하고 징글징글하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의 남편과 아내를 만난 사람들은 다시는 남자 안 보고 싶어요. 여자들 안 만나고 싶어. 여자 만나는 게 무서워. 여자한테 많이 당한 사람들은 여자 만나는 게 무섭다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를 해주니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간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완전 나를 누구로 세우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순결한 신부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데 사단이 나에게 대하여 공격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안 남겨놔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혼인잔치에 딱 섰는데 나 이 결혼 반대입니다. 나는 저 신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결혼식장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혼인잔치에 누구도 나에게 대해서 반론하지 못하도록 나를 순결한 신부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순결한 신부의 혼인잔치에 서기 전에 나를 철저하게 죄와는 상관없도록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 여기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광야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광야로 옵니다. 광야로 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람들도 광야로 옵니다. 광야로 오는 게 세례 요한이 그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이 임박한 진노를 면하도록 너희들도 광야로 왔냐 이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끈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는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자기도 같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있었다면 이 말을 절대 못해요. 이 사람은 거기서 나와서 제사장으로서 자기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광야에 있잖아. 메뚜기와 먹청과 이런 걸, 역청과 이런 걸 먹으면서 살자. 그들과 생활이 완전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그럼 나를 통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게 하는 축복의 통로거든요. 근데 내 모습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안 보여줘. 회개하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의 그 삶의 모습이 도무지 아니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으로 돌아오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자면 사단이 나를 막 그렇게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이 저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를 돌이키고 내려놓고 이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단에 서서 힘있게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냥 공격하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놓고 철저하게 용서함과 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말장난만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 목회자잖아. 내 모습을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는 건 내 모습을 돌아봐라는 게 내 모습을 돌아보고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나보고 뭐 하라냐면 광야로 가, 골방으로 가,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가. 오직 하나님과 너와만의 이 만남 속에서 나를 돌아봐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 그 내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좀 지켜주세요 하면 하나님은요 업어서 나를 일단은 피하게는 하십니다. 왜?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다 찢으신 분이니까 일단은 들어서 업어줍니다. 여러분 아이들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체벌을 하잖아요. 부모는 용서해 주려고 하죠. 부모는 그 아이를 그거 잘못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용서하는데 그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달아야 되잖아. 무엇을 잘못했는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알아서 이번만은 용서한다, 다음부터는 다시 그러지만 이러면 그 아이 또 범죄해요. 똑같은 일 또 저질러요. 왜? 자기가 처절하게 뭐가 잘못됐다는 모르니까. 뭐 엄마가 나 또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면 엄마 또 용서해 주니까 이래갖고 그냥 한다니까 이 기회주의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성의 자리를 만들어 놓잖아요. 너 그러면 엄마가 너를 잘못된 걸 용서해 주마. 근데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깨닫도록 저 반성의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생각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벽을 쳐다보고 다른 건 보지 못하도록 하죠. 벽을 돌아보고 반성의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있게 하잖아요. 아이들 그렇게 훈련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 알았어 이번에는 엄마가 용서해 주는데 다시는 그러지만 이거는 그 아이는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나중에 엄마한테 뭐라 합니다. 엄마는 지난번에 용서해 주더니 왜 이번에는 왜 그래 이렇게 나온다니까. 뭘 잘못했는가 본인이 알도록 너 반성의 자리에 앉아. 이걸 어린 시절부터 3살 버릇 8 가잖아요. 3살 때부터 그 반성의 자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를 돌아보는 그 기도의 공간으로 온다니까요. 벽을 쳐다보고 애들이 1시간 있을래 봐요. 몸이 막 뒤틀리죠. 나중에 네가 뭘 잘못했는가 알았어? 엄마한테 이야기해봐. 엄마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그거 다음은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된다고 고백하면 그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엄마는 이미 용서했죠. 아이를 이미 용서했죠. 그러나 그 아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아이를 보호하도록 반성의 자리에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용서했죠. 근데 내가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면 반복돼서 죄를 짓는데 반복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가 한 행동들을 그대로 자녀들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면서 배다른 형제들이 많잖아요. 배다른 압살롬이 나중에 왜 다윗에게 반역을 해요? 자기 여동생 디나를 다른 배다른 형제가 범했어. 근데 거기에 대하여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해. 왜? 자기가 그 짓을 했거든. 이 자식들 날 닮아가지고 어떡하나. 자기는 알죠. 근데 거기에 대해 분명한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가 없으니까 형제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한 행동들이 이런 아픔이고 이런 고통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했구나. 왜냐하면 내가 아프잖아. 내가 아프잖아요. 자식들끼리 그러고 있으니까 아프잖아요. 야, 이런 아픔이었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사건을 통하여 뭐 하라면 나를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용서가 있는 회개. 그 회개를 하기까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떻게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 했는데 내가 천국의 삶을 못 산다는 것은 이 회개가 하나님의 진정한 천국에 오는 용서의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서 이걸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용서를 받으려면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예요? 내가 살아오던 세상적인 방법에서 쫙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하나님 다 용서해줘요. 근데 다만 내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이 용서의 효과, 이 회개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나의 회개가 입술로만 하는 회개, 반성 수준이에요. 반성 수준. 삶을 돌이키고 변화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옷을 벗어 던지고 말씀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세상의 옷을 그대로 걸치고 있는 회개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진정한 용서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회개, 충분한 회개, 이거는요 내가 입으로만 해갖고 되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 내 생각으로 막 울고 불고 눈물 흘리고 별것 다 해도 돌아서면 바로 잘못 저질러요. 우리는 그게 우리예요. 울고 불고 막 극극대고 해도 하나님 없이 내 수준으로 하는 회개는 딱 그러고 돌아섰는데 누가 한마디 딱 던지지 금방 튀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를 돌아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만 이게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 누가 뭐라 해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탐심, 욕심. 이게 선악의 지식으로 한 거예요. 내 안에는 탐심과 욕심이 있어요. 나는 없는 것 같죠? 천만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탐심과 욕심.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있는 대로 보지 못한다. 나의 욕심이에요. 내 남편이 이 정도는 돼야지. 내 아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내 자녀가 이렇게는 돼야지 하는 탐심과 욕심 때문에 내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봐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니까. 하나님 만들어 가셔요. 내가 안 돼요. 내가 말한다고 안 고쳐져요. 잔소리로만 들려요. 안 고쳐져요. 주께서 하시도록 뭐 한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내려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내려놔. 예수께서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잖아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올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올리는 방법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본인이 떨어져요. 낮은 곳으로. 그 사람의 위치로 가는 거야. 근데 내 안에 욕심과 탐욕이, 너 왜 빨리 여기까지 못 와?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위치로 가버려.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못 오잖아요. 스스로 모르니까 그를 내가 어떻게 받쳐주면서 가도록 밀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와 함께 오히려 즐겨. 그래요? 그럼 나도 한 잔 주세요. 이게 오히려 그 사람을 이끌고 밀고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럼 뭐 어떻게? 당신이 이거를 먹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당신도 먹는데 뭐 내가 못 먹겠냐고. 한 모금 먹을 때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 이러는 걸 알게 돼. 그 공감을 해야지. 꼴보기 싫어. 이건 내 욕심이야. 내 욕심. 그 욕심을 어떻게 내려놔야 돼. 기본적인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무슨 회개한다고 해요. 기본적인 내 욕심을 탁 내려놔야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훈련이 되어야죠. 철저하게 내가 내 안에 있는 탐심, 이거 우리 가정은 이래야 되는데 하는, 이거 내 안에 있는 탐심이란, 왜 다른 가정과 비교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인데,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함께 밀어줘야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을, 우리 지금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저의 영적인 자녀로 있습니다. 근데 나의 영적인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10년이 넘어도 못 쫓아오잖아요. 그럼 제가 막 잡아 당기려 했으면 여러분 죽을 거예요. 못 쫓아오고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안타까움이 너무 있지만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수술을 내려가면서 오히려 더 어린아이는 이뻐하면서, 조금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은 약간 채찍질하면서, 오히려 어린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잘한다 이끌어주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도무지 아니다. 그럼 그저 잘한다 해줘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아이고 이쁘네. 어째 이 자리에 앉아있어. 너무 예쁘다고.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너무 좋아. 맛있는 거 오히려 먹여.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이가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나의 삶의 변화잖아요. 내 삶의 모습이, 내 수준이 딱 있어. 내 수준은 왜 못 쫓아와? 계속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 어떻게? 전혀 아니잖아. 근데 그 밑으로 그 사람 오히려 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딱 내려가. 더 못한 모습으로. 정말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보면요, 애들이 막 앙앙 울잖아요. 지 뜻대로 안 해.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들 울음 달래요? 그냥 막 안아주면 얘들이요, 같이 지가 더 이렇게 울면 안아주지 해서 그냥 울어요. 옆에서요, 그 아이보다 더 크게 울어. 걔가 의의가 없어서 울음 거치고 쳐다본다니까? 진짜 그래요. 앙앙 울면 어이가 없었어. 뭐지? 하고 엄마 쳐다본다니까요. 그 수준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 수준으로. 우리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의 모습이야. 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뭐 울 일이에요?
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이, 네가 그렇게 우는 모습이 너 듣기 싫지? 그 아이가 못 알아. 근데 지가 다른 사람 집보다 더 크게 울고 듣기 싫어. 그래서 쳐다본다니까 지가 거치고. 너 듣기 싫지? 그래서 울는 거 아니야. 이걸 아무리 말을 해도 주입이 안 되잖아요. 못 알아듣지. 같이 행동하는 거야. 같이. 그럼 그 아이가 피부로 느껴요. 감각으로 느껴요. 여러분, 기머거리를, 말씀의 기머거리를 말로 하니까 안 되지. 말씀의 기머거리는 감각으로 알게 해야 되잖아요. 소경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질 못하는 소경인데 우리가 계속 말로 하고 보여 이렇게 못 사냐고 하면 감각으로, 피부로 느끼도록. 손끝 하나를 잡아도, 손을 하나를 잡아도 그냥 감정이 있어서 딱 잡는 거 느끼는 거하고 사랑으로 잡아주는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감각으로 느끼도록 해줘야지.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 진정한 회개 속에 진정한 용서를 통하여 나는 뭘 한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먼저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나의 탐심과 욕심과 생각으로가 아니고, 주께서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음에 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뭔가 그 사람이 뭘 잘못해가지고 막 거럭을 깼다든지 무슨 뭘 허틀어 놨든지 실수를 해서 과거에 우리는 왜 그랬어잖아요. 뭐야? 왜 그랬어? 이래서 그럴 필요 없어요. 나도 치우는 척 갑자기 더 허틀려. 뭐야? 당신 생각대로 뭔들이 생각대로 안 되네. 당신도 그랬을 것 같아. 잘하려고 했는데 이래 됐을 것 같아. 그래서 하하 웃으면서 같이 치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오늘 주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여시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도 감사하고, 주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라고 이 말씀을 너무나 깊이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내가 진정 회개한 줄 착각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함은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모든 사건들을 여심을 알고 주의 메시지와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진정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게 하시고, 회개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